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소개되었던 영화 중에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즉 저항 운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영화인데요.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레지스탕들이 나치에 잡혀와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잡혀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항운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평안하게 살기만 바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레지스탕스들이 활동하던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독일군에게 같이 잡혀와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억울해하며 처형 시간이 다가오자 억울해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고함을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레지스탕스 대원이 이런 말을 그에게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어도 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왜 당신은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지스탕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들도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무자격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그저 핑계만 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핑계만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장인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직 말세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언젠가 말세가 오겠지, 언제가 말세가 되려나 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달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시기가 어느 때인 줄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기대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이 아닌 칭찬 듣기에 합당한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로 앞에 말씀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둠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등 술 취함,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버려라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방탕이라는 말을 보면요, 방탕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요, 이 올림픽 경기 때 우승한 선수를 데리고 친구들이 축하하며 집으로 인도하는 행렬을, 그걸 원래는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 헬라 뜻은. 그런데 뒤에는 이 뜻이 변질이 되어서 어떤 뜻이 되었느냐?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떠드는 잡녀들의 무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의 가치나 방향이나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삶, 영혼의 기쁨보다는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 그게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지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여 그것을 쫓아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벗어버릴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육신의 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술을 마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 때 먹는 떡이 어떤 떡이었느냐? 술에 담겨진 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술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가 문제냐? 술 취함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평상시 못하던 행동을, 평상시 못하던 말들을 술의 힘을 빌어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술에 취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깨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이 뭐냐? 술 취해서 정신을 놓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도모하지 말아야 될 육신의 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음란이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 말로 코이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금지된 침실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 사설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마음 깊이 새겨져서 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접대부로 고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임신매매하고 애들을 싸서 데리고 와가지고 술집에 접대부로 중고등학생 정도 애들을 하는 것이 한참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걸 갖고 그 사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느냐, 악덕 주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 집에도 그런 나이의 아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술집에 와서 그런 아이들을 찾는 어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요, 문화가 발달하고 잘 살고 먹고 살기 편해지고 좋아지면 음란한 문화도 같이 발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룸사랑 가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호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호색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호색하면 잘못하면 호색한, 그래서 여자를 쫓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남자를 쫓아다니는 사람, 이성을 찾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호색이라는 것은요,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잘못을 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법인데, 호색하는 자는 어떠냐?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유치장에서 간수 생활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제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존속상해라는 제명이 있었습니다. 존속상해가 뭡니까? 가족을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팼으면 아버지를 두드려 팼는데 이빨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것도 19살 난 아들이. 키도 180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것도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면회 오시더라고요. 난주께는 돈으로 얘를 갖다가 석방시키더라고요. 그런데 2달 뒤에 또 들어왔습니다. 제명이 뭐겠습니까? 또 존속상해. 아버지 두드려 팼습니다. 용돈 안 준다고. 그러자 재짓고 들어온 사람들을 주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혼 좀 내줘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하고도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버립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 그게 호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5번째로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건 단순히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리스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경쟁심에서 시작된 질투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1등해야 되고 남들은 나보다 못해야 된다는 그런 에서 나온 둘째 자리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에서 나와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신문을 읽다가 제가 재미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밑줄을 치놓고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강남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였는데, 학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뭐라고 도대체 애들에게 가르치길래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느냐, 이 선생님이 한 말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1등도 좋지만 2등도 좋다, 3등도 좋다, 꼴찌
꼴찌도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찾아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등을 해라고 가르쳐야지 어떻게 꼴찌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선생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로 보이겠습니까?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짓밟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갤럽 조사해 보니까요, 전 세계 청소년 중에 가장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 했더니 우리나라입니다. 남이 죽든 살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육신의 일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질 때 그걸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고 깎아내리는 걸 말합니다. 우린 시기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 잘 됐다, 그 집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가만히 보지 못하고 쟤는 뭐 보글로 들어가니 뭐니 어떠니 깎아내립니다. 시기에서 깎아내립니다. 흉복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왜? 시기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악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잘 가고 있다가 고라와 다단 등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반역을 합니까? 이들이 갑자기?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만 잘나느냐는 이야기예요. 너희만 똑똑하냐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의 시기권을 시기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함께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기에 동참하며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역의 결과가, 이 동참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기하지 않았으면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으면 마귀가 역사할 일도 없었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으면 마귀가 역사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방탕함,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6가지 모습을 대표적인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남을 시기하여 깎아내리고 남하고 다투고 호색하고 부끄러운 짓을 지어서 부끄러울 줄 모르고, 그런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남을 시기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당장은 안 드러날지 모릅니다. 옆에 다른 성도도 그렇게 한다고 같이 하는 것 아무렇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이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딱딱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탕함이 있다면, 허색함이 있다면, 시기함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깎아내리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주고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말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덜주심이 언젠가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지목하고 있는 이 6가지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속히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히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앞으로 보시면 가실까요? 시작.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되 어떤 데 행하라고요? 낮에와 같이. 남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걸 생각하며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단정하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단정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8세기에 활동했던 미국의 목사님 중에 단정한 삶을 살기로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삶의 좌우명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5가지 좌우명을 만들어 놓고 그 좌우명을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라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내 소원, 내 꿈,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자. 이게 첫 번째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시간을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하며 살자. 어물쩍어물쩍거리며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며 살자. 그게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게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은 내가 살아있는 한 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앞에서 남을 흉을 봐도 그는 그 흉을 안 봤다는 거예요. 참 흉은 놀란 전파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흉 보면요, 다른 사람 동참이 그래 막 그러면서 흉을 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뭐라고 말해요? 안갚음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자. 그게 또 좌우명이었다는 겁니다. 화나거나 분해도 안갚음하거나 분풀이하거나 나도 꼭 보복하려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는 듯이 살자.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리며 살자. 그게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그분의 좌우명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거리로 남거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은 하지 말자. 여러분, 사실 왜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여러분 뉴스에 TV에 난립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일로 해서 두고 걱정하며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드워드 목사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걱정거리로 남거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은 하지 말고 살자. 일을 행할 때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 이것이 뒤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일이 뒤에 내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좌우명을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기에 그때 그 시대에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도 정말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빛의 자녀들답게 단전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송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핸드백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명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명품 라벨지를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짝퉁이라 한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고는 기재를 거셨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 짝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만약 우리들이 짝퉁이라고 한다면, 명품인 줄 알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더니 짝퉁이라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바른 정품 성도 되기 위해서라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로 단정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 말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들어놓고도 똑같이 반복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 때마다 시기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호색하고 분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단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주보셔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더 이상 더러운 어둠의 옷을 입지 마시고 성도답게 단정하게 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옷을 입지 말고 단정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둠의 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등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시기 등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당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시고 나는 빛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지 어둠의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빛의 자녀답지 못한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리시고 다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